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학교 교장이고 그 선지학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 부인이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아들 둘을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빚 때문에 아이 둘을 그 당시에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너 집에 가진 게 뭐냐?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부어라고 그랬죠. 빈 그릇에 기름이 계속 넘치게 해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이렇게 끝나죠. 이 본문의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안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위기 속에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지금 선지 학교 다니던 그 남편이 죽었다고요?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랬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잘 믿었는지 당신은 아시잖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맞죠? 그 아들은 개판이죠. 그 아들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다고요. 후궁을 정치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후궁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그게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저주의 땅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알려주는데 놀랍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전라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고 길쭉하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냥 사막도 다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가파른 산도 전부 다 뺑뺑 돌려서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도 땅을 버리는 게 없어. 죽음의 땅인 사해바다도 관광지로 약품 그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다 만들어서 버리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바로 지척에 그 사람들이, 그 땅이 그렇게 아까운데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어마무시한 땅이 그냥 황무지로 돼 있어요. 맨 앞에 가면서 제가 운전기사한테 물었어요. 왜 이 땅은 농사 안 지고 버려두냐? 그랬더니 통역을 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저주한 땅이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주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을 저주한, 예수님이 저주한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하룻밤 자면 죽어버린대. 군인을 데리고 가도 죽고 의사를 데리고 나가도 죽고, 그래서 저주의 땅이라고. 건들 수 없는 땅이, 예수님이 저주한 땅은 지금도
그냥 그대로 저주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묵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주의 땅이 있대. 솔로몬들이 후궁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던 그 땅이 저주의 땅으로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죽어버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솔로몬은 끝이 안 좋잖아. 그렇게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타락하잖아. 후궁들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화를 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의 생애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 아들 때에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손주 때에 가서 남조와 북조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봤지. 그 40년 동안 통치해도 하나님이 그냥 참아줬어요. 누구를 봐서? 아버지 다윗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좋은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지 몰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뺏겼잖아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안 지켜줬다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법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죽고 나라가 무너졌다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는데 법궤를 누가 찾으러 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아니잖아. 법궤 스스로 돌아왔잖아. 바퀴 안 달린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그냥 왔어요? 황금을 싣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법궤를 서울에다 갖다 놓으면 서울에 전염병이 돌고, 부산에 갖다 놓으면 부산에 전염병이 돌고, 대구에 갖다 놓으면 대구. 그러니까 광주로 가니까 광주 사람들이 결사반대. 그러니까 이거 둘 수가 없어서 벳세메스로, 다시 말하면 판문점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돌려보낼 때 이것이 이 법궤 때문에 온 재앙인지 우연히 온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독종 모양의 황금을 만들어가지고 황금들을 마차에 따로 싣고 법궤를 싣고 암소 2마리가 끌게 하는 거예요. 그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자유로운 암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새끼를 집에다 가둬놓고 법궤를, 그 수레를 끓게 하면 본능 욕구상 젖이 불면 어디로 가? 자기 새끼한테 가야 당연한 건데,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매지도 않았는데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소리내서 울지도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더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고. 법궤가 벳세메스로 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우사가 죽었다고. 수레가 밭고랑에서 흔들리니까 우사는 좋은 의도로 잡았는데 죽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쳐 죽이다 해가지고 놓고 가버렸다고. 무섭다고. 다 놓고 가버리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가까웠나 봐 집이. 그 집에서 벳세메스 그 온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모신 거지. 그런데 석 달 동안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신, 왕궁까지 소문나니까 다윗이 다시
수레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잘 들어야 돼. 다윗이 깨닫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기존 방식대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바지가 내려가도 뛰놀고 춤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때부터 다윗의 왕국은 크게 번성했어요. 법궤는 세상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우리도 싣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어렵게 믿자고 십자가를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지 말고 어깨에 매. 편리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회로 들어와서 쉽게 예수 믿으려고 저녁 예배 안 드려요. 저녁 예배 오기 또 힘드니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2시 예배 드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김 목사, 그렇게 하면 말이야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할 수 있고 극장 구경도 할 수 있어. 주일 같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때 내가 충격을 먹었어. 40년 전에 벌써 충격 먹었어. 그러면 목사가 주일 같지도 않으면 성도는 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는 힘들게 믿어요. 십자가는 어깨에 메고 가야 돼. 다윗은 얼른 깨달았어. 제사장들로 의관을 갖추고 어깨에 메고 갔을 때 열려졌어. 옆에 사람한테 너 예수 쉽게 믿을 생각하지 마라 한번 해봐. 그렇게 쉽게 믿으려고 뺀질거리지 말고 온전히 주일을 저녁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이 그렇게 하나님의 개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봐요. 역대상 13장 13절. 역대상 다 찾아봐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13장 13절부터 읽어 시작.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에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계속. 하나님의 개가 에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석 달 있을 동안에 복을 내리니까 결국은 다윗이 다시 메고 갔죠? 맞죠? 잘 보세요.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후손들을 보려고 그래요. 26장으로 가요. 그 뒤로 26장 4절부터 봐요. 시작. 에보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나. 자, 계속 그 형제들이 나오죠. 60명이 나오는데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는 다 에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에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다 능력이 있고 그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했죠. 나는 여러분 우리 세대도 살아야 되지만 자식 세대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후대가 크게 열려져야 돼. 우리 교회도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는 더 위대하게 열려져야 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오벳에돔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길 가다 재수없이 로마 군병에 잡혀갖고 너 이거 메고 가
예수가 하도 쓰러지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메고 갔지만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움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줘요. 비록 목사가 되지 못하고 신학교 다니다 죽었어. 신학교 다니다 죽었지만 그 열심을 엘리사는 인정을 했잖아. 그 부인도 인정했잖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지만 당신이 아시는 바처럼 얼마나 열심히 한 이렇게 그것이 그 가족을 살려내잖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멘은 누가 못하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 세 번째,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제가 우리 등대 기도원 있잖아요. 통영에 사랑도라는 섬에 등대 기도원을 할 때 기도원 한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개를 흔들고, 옛날에 무슨 사이비 기도원이 거기 섬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었던가 봐요.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경찰을 불러서 시설 못하게 만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일하다가 쫓겨나서 배 타고 광주 추방되기도 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전화위복은 됐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사를 일상 하려니까 전기가 끊어져 있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전기를 회복해가지고 그 물을 받아서 수도가 안 될 때 밥이라도 해먹고 뭐 하다 보니까 물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해서 당장 그릇을 빌리러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게 밑에 가서 그릇을 빌리러 보냈더니 그릇을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그러더라고. 다 집집마다 바닷가 옆에다 큰 고무다라 같은 걸 몇 개씩, 아마 고기가 들어올 때 그걸 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릇들이 있더라고. 갖다 쓰라고. 갖다 쓰고 갖다만 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릇을 몇 개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야, 그릇 빌리는 돈 달라고 하네. 그런 거 필요 없대. 우리한테 폐쇄적이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그릇은 빌려주더라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빈 그릇은 빌릴 수 있단다. 아무리 야박하고 아무리 그래도 빈 그릇을 빌려주더라니까 돈 안 들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병을 갖다가 붓는데 그릇대로 다 채워지잖아. 채워지는데 그릇이 끝나니까 야, 또 가져와. 이제 그릇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적도 끝나버렸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됐다 얘기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그렇게 써 있죠. 아니, 그럴 바에는 이웃 동네까지 가서 빌려와서 부자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릇이 끝나니까 기적도 끝났어. 자, 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천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인천에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듬해 그 다음에 은퇴하실 분이에요. 은퇴를 한 해 앞에 놓고 계시더라고. 연세가 많으신데 제 숙소로 그 목사님이 짐 싸고 있는데 와서 마지막 가기 전에 와가지고는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저 기도 좀 한번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요. 그분도 평생 목회하신 분이고 연세가 많은데 내가, 아니 목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저 기도해 줘야지 제가 목사님을 왜 기도합니까? 그 목사님이
눈물을 보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나한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목사님, 나도 언젠가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날이 오겠죠? 그 어른이 그런데 내가 속으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그릇 커질라나? 내 속으로 생각이, 이분은 내년에 은퇴할 분이야. 그런데 언제 그릇이 커질 걸 기다리고 있어? 무덤에 간 다음에 커질 거요? 이 소리는 안 했다고.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그릇 커질 걸 기다리고 있어? 옆에 사람은 너 물어봐. 너 언제 철들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언제 그릇이 커질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그릇이 커지는 데는 미천이 필요 없고 자본이 필요 없다고. 시간도 필요 없어. 바로 이 시간에 바뀌어질 수 있어. 바로 이 시간에. 어떻게? 생각이 커지면 돼. 생각을 크게, 행동을 크게, 말도 크게 바뀌어버리면, 행동을 크게 하면, 말을 크게 하면, 생각이 커지면 큰 사람으로 바뀌어. 솔직히 생각이 커지면 섭섭할 일도 없어. 가슴 아픈 일도 없어. 생각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애들끼리 싸워.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나이 들어서 보면 그거 싸울 일이야?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커지면 큰 인물이 돼. 자, 이 생각은 돈 주고 사올 수 있어? 그냥 가져와? 진짜 귀한 것들은 그냥 빌릴 수 있어. 남의 생각도, 남의 말도, 남의 위대한 간증도 내 것으로 가져오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빌리자고. 기왕에 빌릴 거 크게 빌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작 중요한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공기, 이건 몇 분 숨 안 쉬면 가는 거야. 이렇게 필요한 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정작 귀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다. 공짜야. 생각을 키우는 건 미천이 안 들어. 빈 그릇 빌러.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으로 바꿔버려. 돈 안 필요해. 시간 필요하지 않아. 생각을 바꾸면 서운할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안타까울 일도 없어. 생각이 거기에 머무니까 앙심을 품고 으르렁대고 시험 들고, 사치스러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시험 든다는 용어 쓰지 말자고. 똥개야 짖어라. 완행열차는 달려간다.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춰? 요새는 안행열차 없어. KTX는 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키웁시다. 그릇대로 부어주십니다. 그릇만큼 부어주십니다. 빈 그릇은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 그릇이 다 하니까 기적도 끝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잖아. 지금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좀 짜증내지 말고 말도 좀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인생은 그릇이 커집니다. 그거밖에 안 되니까, 쫑자기밖에 안 되니까 금방 소리 나고 그냥 얼굴색이 바뀌어지고, 저 사람은 언제나 변할라나. 좀 깊은 샘처럼 속이 안 보여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릇이 다 하면 기적도 다 한다.
시간이 끝내야 돼. 또 밤에 또 만납시다. 기도합시다.